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평탄하게 신앙생활 참 좋겠는데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질투하면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은 신앙인들을 공격할 때에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집요하게 기회를 노리면서 끊임없이 영으로 육으로 양단 간의 모든 것을 전 인격을 통하여서 공격을 감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다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 또한 그가 교만하게 여기는 장점까지 잘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유혹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편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속임수를 사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게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올무들을 우리 삶의 곳곳에 장치해 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릴 뿐만 아니라 공격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속해서 우리를 느리게, 빠르게, 혼돈스럽게, 집요하게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교활한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 신앙인들이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혈과 육이면은 대상이 분명하고 우리가 분명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좀 더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되고 또 무장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탄과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복된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업적인 신앙으로 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지려고 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기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곁에 둬야 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련된 복음 서신입니다. 서신문은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또 신앙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마지막 6장까지 있는데 그 6장에 와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공고입니다. 대충 이렇게 필요한 건 내가 이건 필요하고 저건 필요하지 않겠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우리를 무장해야지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14절부터 그 내용들이 사실 나와요. 14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가슴 보호구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붙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장해야 되는 것은 진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는 어디에 작용되어지느냐? 육신으로 치면 허리띠와 같다라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허리띠는 군복 상의를 매도록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는 가슴 흉배와 이 허리와 연결되어서 흉배를 이렇게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의복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허리띠의 기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띠는 것은 무엇보다도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몸의 구조상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곳이 허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잘 관리해야 되고 허리가 손상이 오면 일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허리가 온전히 나아야지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걸을 때, 누울 때, 앉을 때, 일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중심에서 작용하는 부분이 허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진리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운동 가운데 핵심인 그 부분을 무장하라. 그래서 영적인 힘을 발휘할 때에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진리로 무장되고 그 허리가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이 진리라고 말씀하는가? 세상에는 많은 진리를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그 속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변해지고 예전에 어떤 것이 진리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의 진리가 현재에는 상대화되기도 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진리에 대해서 혼돈하지 말 것을 원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들을 군대 군병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의 승리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죠.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면 돼요. 내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앞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앞서가는 큰일 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없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며 영적으로 힘을 가졌다면 선악과 유혹 앞에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유혹도 갈등도 시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적들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리 되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병자가 낫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지금도 많은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고 병 들고 힘도 없어지고
한때는 권력을 쥐었다 하더라도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부질없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녹아지고 흩어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한순간 떵떵거릴 수 있어도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을 것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우리가 명심할 때에 우리 진리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반드시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이렇게 띠를 띠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의 호신경을 붙여라, 흉배를 붙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흉배를 어디에 붙이느냐? 가슴에 붙이는 것이 흉배, 가슴 흉자입니다. 이 흉배를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은 우리의 가슴, 심장을 노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서 이 흉배를 통해서 심령을 보호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와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보호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내 마음 변하지 않고 지켜야지. 우리는 일주일 전의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생각했던 거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은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아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나도 그런데 남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심을 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작심삼일이다. 3일밖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심령이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인들이 자기의 의의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를 향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면서 거기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물질, 자녀들의 성공, 뛰어난 재능, 지식, 지혜, 많은 은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내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의의로 살았던 사람들, 나는 이 정도로 온전해, 멋있어, 대단해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사람들이다, 자식들이다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의의를 끌어내지만 심령이 이미 빼앗겨버린 사람, 이미 받을 상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어져 버린, 계산이 완결되어버린 사람,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단정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구원으로 요청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서 붙잡고 늘어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공했다거나 내가 좀 잘됐다거나 내가 복받았다라고 생각될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요, 그렇지 못하는 자는 교만으로 미끄러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100번 싸움 100번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맨몸으로 나오고 저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요구사항대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흉배를 삼아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주님 안에서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흉배 다음에 갖춰야 될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방패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면 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 방패였습니다. 근데 그 나무 방패의 표면에는 가죽,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 둘러싸게 돼요. 가죽을 입힙니다. 왜 입히느냐? 가죽을 입히는 이유는 적들이 불화살을 쏘게 되면 방패가 쉽게 불이 붙지 않게 하기 위해 소실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가죽을 입히고 약품을 처리하죠. 그래서 방패가 잘 타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기능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그 방패를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방패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 방패가 우리 신앙인에게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방패가 다름의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져야지 방패 보호막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탄과 세상을 이김과 같이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과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또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올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잘 막아내는 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방어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공격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최고의 무기는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기로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그중에 특별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3가지 요구 정도면은 예수도 넘어가겠지 하면서 공격해 들어와요. 그때 사탄이 시험을 물칠 때에 예수께서 사용하신 공격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러하다. 그리고 공격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영감을 받아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은 성령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또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담대함을 얻도록 만들어주시고 또한 영적인 성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매 순간 매 순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검이 중요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군인들, 부대들. 적들이 저기쯤 있을 것이니까 우리 한번 가서 싸워보자. 무턱대고 나가서 싸우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싸우는 군인들도 없고요. 그냥 맞붙어서 우리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무식하게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동네의 사람들끼리 싸울 때의 방법이지 군대와 군대, 적과의 싸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군사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그 전략의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죠.
이럴 때 이렇게 공격하고 적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는 저렇게 공격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또 우리가 적의 약점이 어떤 부분을 공격할 때는 이렇게 몇 편대가 나가고 어떤 식으로 나가고 어떤 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마지막에 해야 될 우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싸워서 나가고 싸움으로 나가고 그리고 싸우고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의도치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틀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도 합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영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략인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전략입니다. 내 이 상황, 이 힘든 것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이 전략을 맡기는 거예요. 이 전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전략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 전략은 뭐냐면 기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전략은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의 모든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 형편을 다 아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시사항, 그것을 통보받고 전달받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도잖아요.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만 나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고 그대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의 행위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셨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주님의 전략과 지혜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의 전략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우리가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영적인 싸움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매일매일 성전고를 울려서 주님의 귀하신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며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